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기략은 아히도벨의 기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기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같이 하시죠.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 잘 보시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영상 잘 보시죠? 예. 이걸 봐야 따라와요. 앞으로도 저는 그 안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 안에서 주일 낮 예배를 뽑아서 설교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뭔 소린가 그럴 겁니다. 저게 뭔 소린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할 때 그렇지 맞아 그렇지 장면들이 서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뭔 소리래 이렇게 들어버리면 은혜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보내드리는 그 큐티 영상을 다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신 분들은 별로 오늘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주제가 이 본문에서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의 시대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같으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멋진 그런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기 저를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지금 물어보면 당장에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물어보면 금방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각자에 있어서 평생의 모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꼭 붙잡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은밀한 일을 보일까? 우리가 기도하면 드러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왜 은밀하게 보일까?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게,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실까? 드러나게 알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 묵상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줘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게 은밀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항상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영원히 그 비밀로 감춰진 건 아니죠.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 번역에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비밀로 감추시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 그때 그랬지.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불행, 우리가 느끼는 불행, 고통, 시련, 아픔, 질병, 이 죽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실까? 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깨닫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느낍니까? 불행이라고 느낍니까? 불행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대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든지 이게 축복인가 불행인가 참 인생이 버겁다고 느끼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 전반으로 볼 때 아니면 그 어떤 한 사건으로 볼 때라도 결코 그건 실패는 없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요. 하나님은 좋게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곤고하다고 느끼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의심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실까? 뭐 이런. 또 어떤 경우는 앞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결국 그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경우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절망이지 하나님 절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의 경우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는 세상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죠?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바꿔놓아 버리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또 크고 은밀한 일을 그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요셉은 몰랐어요. 왜 내가 노예가 됐지?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왔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밑에서 뭔가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일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이 몇 년이에요? 13년 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쫙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완전히 상황을 바꿔놓으시는구나, 이렇게. 역전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그런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뭐예요? 기도했다는 죄 때문에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를 뭐예요? 다시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역전해버리잖아요. 그의 친구들도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죄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극적으로 역전돼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화성에 그 여명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는 탈북자들이 와서 세운 교회예요. 감리교인데, 화성 지역만 하더라도 탈북자들이 한 2,000명 이상, 그 동네만 2,000명 이상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감리교 전도사님인데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있다가 북한에 있는 자기 두 아들들을 또 중국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에 그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이 여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입구에 대한민국 지도가 있고 거기에다 다 팻말, 저 원산 여명교회 몇 교회 이렇게 팻말을 꼽아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탈북자들이. 그래서 그 교회가 몇 교회나 되나 그랬더니 20교회 돼요. 20개 교회를 목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정권 하에서 고난받다가 이렇게 탈북하는 과정은 목숨을 담보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학을 하고 또 주의 종이 되고, 이곳에 똑같이 탈북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아멘 아멘, 그 심령의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 찬송가 반주기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북 사투리 우리 찬송 안에 부릅시다요 그러면서 찬송 인도하는데, 그 속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이게 교회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뭐예요? 합력하여 선한 역사.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국을, 북한을 탈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저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것만 목표로 하고 나왔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겠어요. 그때 그들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켰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그들은 그 어떠한 복보다도 정말 최고의 복과 감격스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 끝나고 밥을 해 먹는데요, 북한식, 거기서 북한식 순대를 먹어봤어요. 북한식 옥수수 인절미를 먹어봤어요. 즉석에서 그냥 인절미를 해요. 네. 거기에서 그냥 하나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크고 은밀한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죠. 본문 말씀을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사무엘하를 쭉 이제 17장까지 지금 봐왔다고 전제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압살롬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의 둘째 아들이죠.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 아시죠?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4년 만에 일으킨 일이에요, 이게.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력을 내가 뺏겠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죠. 치밀하게. 예. 휘하에,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기자회견 할 때 혼자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거 안 보셨죠? 여럿이 뒤에 딱 서죠, 이렇게. 그죠? 왜 이 사람들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설까요, 여기에? 기자회견을 혼자 하는데.
뭘 과시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서 뭔가 제도나 법을 이렇게 공포할 때 뒤에 사람들이 쫙 섭니다. 법무부 장관도 서고 무슨 국토부 장관도 서고 다 쫙 섭니다. 이렇게. 왜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기자회견하는 게 무겁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때는요, 삼부 요인들이 다 서버려요, 뒤에. 압살롬이 그랬어요. 압살롬이 궁궐 앞에서 50명의 호위병들을 딱 세우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보다 더 미남이 없고 그보다 더 키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면 이 머리카락 무게만 2kg가 넘어요. 여러분들 머리 자르면 몇 그램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머리카락 무게만 2kg가 넘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 궁궐에 서서 소위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군주시대에는 왕 앞으로 그 문제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그 문제를 상소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그거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문제를 얘기하면 끄떡끄떡하고 그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왕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왕자가 끄떡끄떡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돼요. 그런데 그 문제 다윗한테, 왕한테 갖고 가야 그 왕은 안 풀어줄 거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고 문제를 딱 해결해 줘 버려요.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다가 이렇게 안아주고, 인사를 하러 다가오면 안아주는 거야. 그냥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 손을 잡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2년 동안을 이 일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2년 동안을 성문 앞에서 일을 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압살롬에게로 완전히 기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만 간지 같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아유, 어느 권사님 참 좋은 분이야. 어느 집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헌신을 열심히 해. 이 얘기 하잖아요. 왕자에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의 친척에 쫙 퍼져가지고는, 그래, 압살롬 왕자님. 벌써 나라가 온통 이렇게 압살롬 천지가 돼버렸어요. 이 일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들어온 지 4년 만에 다윗 왕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사를 꾸미는 거죠. 저 헤브론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거기는 왜 가려고 하냐? 제가 도망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환궁하게 되면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갚으려고 지금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스토리가. 거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밑도 끝도
것도 모르는, 뭐 때문에 거기에 가는지도 모르는 200명이에요. 중요한 사람 200명이 함께 압살롬과 함께 거기를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간 겁니다. 핵심 참모들이 있고. 거기에 가서 전령들을 전 이스라엘 전 지파 전 지역으로 보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완성되는 것 같잖아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른 결정을 해버렸어요. 야, 곧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겠다. 나가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동의해요. 왕이 결정하면 우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다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나올 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요. 왕이 맨발로 울면서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자, 그런데 다윗이 그 궁을 빠져나올 때 중요한 다윗의 사람들을 심어놔요.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들, 사독 제사장,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 이게 다윗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올 때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 거기 그냥 있어라 너희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든지 죽이든지 난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냥.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해요.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나한테 좀 알려줘라.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 똑똑한 아들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있잖아요. 아히마스와 요나단. 이 사람들을 딱 예루살렘에 남겨놔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아유, 도대체 뭔지 이름이 저렇게 많이 나오나. 무슨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꾸준히 역사 이야기니까 꾸준히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게 역사 속에서 보여요. 이게 흥망성쇠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신하예요. 최측근에. 그리고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친구 후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예요. 그 후세가 이제 소위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제 낙향하는 피란길에 오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슬퍼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뭐 흙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막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슬퍼해요. 그리고는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후세를 웬일인지 너 나를 따라오면 나에게 득이 될 게 없어. 여기 남아. 대신에 여기 남아서 압살롬과 함께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주동자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냐? 다윗이 데리고 있어 봤잖아요. 다윗 왕을 컨트롤했던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전략가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곳을 찾아보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반역자 압살롬에게 딱 붙어버렸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다윗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버려요. 이렇게, 주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딱 기도를 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히도벨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인가?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세요. 16장 23절 시작. 자, 지금 아히도벨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누구에게 썼다고요?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한테 썼다고요? 붙었다고요? 압살. 놈이네. 놈입니다. 쉽게. 우리 성도들은 참 적어도 이 굉장히 다윗의 역사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자, 압살 놈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계략을. 그런데 틀림없이 다윗이 부려봤잖아, 참모로. 그러니까 압살롬 곁에서 아히도벨이 어떠한 모략을 펼칠지를 다윗이 안단 말이에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인 후세도 아히도벨과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전략가예요. 이거 다윗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후세에게.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자, 압살롬이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여기를 보세요. 역사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압살롬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위험 있게 딱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를 손에 쥔 거예요, 압살롬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뭘부터 해야 될까 하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아히도벨에게 물어보겠죠. 내가 정권을 잡고 첫 번째 뭘 좀 해야 될까 그랬더니, 왕이, 압살롬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놓은 게 다윗 왕이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공개적으로 옥상에서 범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벌써 이게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요? 도대체 저 싹수가 저게 망할 건지 저게 흥할 건지 성공할 건지 실패한 건지 싹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다윗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전략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 12,000명의 특수부대를 주세요. 그러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전략적으로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왕 압살롬에게 다 돌려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죠. 이 성경 사무엘하 기자도 이 계략이,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맨 마지막 부분, 14절 맨 마지막 부분, 아히도벨의 무슨 계략? 좋은 계략이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를 보세요.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인데 진짜 아히도벨다운 계략을 세운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다윗을 죽이고 완전한 압살롬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 같아도 그 계략이 옳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타격해서 다윗만 제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계략이에요. 하나님도 그 좋은 계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좋은 계략인데 악한 계략이에요. 계략은 좋은데 악해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도 동의하고 장로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4절 시작. 다 옳게 여겼죠, 그죠? 옳게 여겼죠. 그러면 이제 실행하면 되잖아요, 왕이.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여기에서 이제 역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여기에서 웬일인지 이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로서 가짜로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압살롬에게 충실히 되겠다고 약속하고 그 밑에 심어놓은 후세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고 압살롬이 제안하는 거예요. 이미 다 장로들이랑 동의 끝났는데도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얘기했던 계략을 후세에게 다 얘기해요. 아히도벨은 이러하게 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 소위 얘기해서 한 끗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 끗 차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그 쇼킹한 자극적인 변화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결코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후세에게 압살롬이 이러이러해서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으로 다윗을 제거한다고 지금 내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당장에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각을 쳐버려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뭣도 밑도 끝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브레이크가 팍 걸려요. 이건 무슨 일이야?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그런 순간 브레이크 팍 친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이번에는 그랬으니까 굉장히 후세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그 계획은 좋은데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을 내놓는 거야.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자기의 계략을 내놓는데
이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왜 안 좋으냐? 세 가지의 논거를 딱 들어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는 첫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마치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기고 열받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쉽게 못 무너뜨릴걸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아히도벨 계략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요. 두 번째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평생 동안 전쟁으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 무리에서 거하면서 날 잡아가시오 그러고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어떤 굴이든지 굴 속에 숨었든지 은신처에 숨어 있을걸요. 그러니 다윗을 못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예요. 만약에 다윗은 잡지 못하고 작전을 펼쳤다가 우리 아군들만 죽거나 다치면 백성들의 원망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했다고 하는 소문이 바닥에 돌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거예요. 논거가 분명하죠. 내가 지금 압살롬이라도 그렇지.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라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포리즘을. 아시겠죠? 다 들어보셔야 돼요. 말씀은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고 이게 말씀을 듣고 이게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 단편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보셔야 돼요. 오늘 조금 설교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르겠으면 성경을 펴서 읽어보든지 아침 영상을 쭉 다시 한번 쭉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신앙은 날로 안 돼요. 그냥 거저되게 믿음이 오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면 안 된 줄 아세요. 투자해야 돼요. 자, 그러면 대안 제시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북쪽 끝에서 저기 남쪽 끝까지. 백성들을 싸울 만한 사람 다 모읍시다. 다 모아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완전히 집중 타격해서 다 짓밟아 버립시다. 다 없애버립시다. 싹 없애버립시다.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에 숨었으면 그 성 밧줄을 묶어갖고 바다로 빠쳐버립시다. 이건 완전히 섬멸작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쉽게 다윗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느끼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그런데 이 뭡니까? 누구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전략은 뭐예요? 완전히 가서 초토화시켜버리자는 전략이니까 이건 빈틈이 없어. 이 전략 작전을 펴면 틀림없이 다윗은 제거가 돼.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여요. 뿐만 아니라 앞에 아히도벨의 전략은 장로들만 동의했는데 후세의 전략은 백성들이 다 동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인 것에는 14절 말씀을 또 보세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누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략을 누가 따라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의 계략으로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전이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인데 역사를 조금 더 이렇게 진척을 시켜보면, 그래서 후세의 전략대로 군사를 모으고, 여러분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가면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후세의 전략대로 가면 백성들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 시간이 지연될 때에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후세가 이 제사장들에게 전략을 가르쳐주고,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에게 또 얘기해서 그 정보가 다 다윗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하게 피신을 하고 압살롬의 군대를 맞을 준비를 철통같이 하는 거예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 싸움이 붙었잖아요. 근데 후세의 전략 가운데서 중요한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 압살롬 당신이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였어요. 당신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전의 역사로 만드실지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 같은 반전과 역전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만 하고 끝납시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 죽으면 어디 가죠?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당 갈 자신 있으세요? 확신 있으세요? 너무나 쉬운가요? 대답이? 그럼 천당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병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속 끓이고 살았는데, 천당 가면, 그래도 천당 가면 성공이라고 믿으세요? 믿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당 가면 성공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의리번쩍하게 우리 교회만한 집 짓고 그냥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옥 가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실패라고 믿어요? 성공이라고 믿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저 쌍훈이 세상에서 의리번쩍하게 좀 살아보고 싶어요, 목사님. 여기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성공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없나요? 있나요? 기왕이면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좋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멘. 두 사람만 아멘 하네요. 별로 확신이 없으신가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일은 없겠네요. 그죠? 지금 죽어도, 그죠? 실패한 인생은 아니네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든지, 속 끓이고 살든지,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살든지,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되시대요. 오늘은 교회를 좀 일찍 가고 싶어. 그랬는데 교회 8시에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여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신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겠죠 그래요. 모르는데요. 저 그때 그런데 그러세요? 목사님 잘 계세요? 남편도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목사님이 됐는가 하면 남편이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도 목회하면서 조금 뭐니까 창란이 생겨요, 이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뎀 사역 있잖아요. 그거 로뎀 사역이 뭔지는 아시나요? 주부에 로뎀 사역을 그분 사모님 만나고부터 기도하면서 로뎀 사역 하겠다고 우리 교회 비전으로 세워놨어요. 그분이에요. 웬일이세요? 교회를 그래도 지하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4번 바뀔 때까지 그 건물에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몇 데리고 자기 집으로 나왔대요. 나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아무래도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둘러 주일 아침에 둘러 하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해도 됩니까? 그래요. 허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참 순진하기는. 내가 허락을 안 하려다가 했어요. 교회 와서. 근데 그분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기도 없으면요, 말씀하고 기도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기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숨은 벌써 탁 기도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기쁨이 없을걸요?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주로 새벽에 사역자들이 주로 모여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보통 기도가 6시 반, 6시 한 40분, 7시까지 기도해요. 어떤 경우는 7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5시에 와서 6시, 7시 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기도를 자기도 오래 한대요. 오래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정말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성령께서 이끌어서 이렇게 왔대요. 왔는데 기도해도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 새벽에
그렇지 않아도 사역자들이, 선교사님 내외와 사역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딱 좋네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대화의 결론은 뭐냐면 이것도 역전이에요. 왜 내가 목회자가 됐으며, 여자이면서도 왜 내가 신학을 했으며, 또 자기가 신학하고 남편 대신 설교하면서 어떤 역사가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으며, 이 얘기가 점점 어둡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점점 그분의 이야기가 밝아지고 나중에는 축복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지, 왜 남편이 저렇게 감리교에서 맨날 수석만 하고, 감리교에서 제일 먼저 학교에서 유니온 신학교 그 유학도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 유학 끝나면 와서 교수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자기 남편이 왜 그렇게 목회하다가 갑자기 이 분열증 증상 같은 게 왔는지, 그때 당시는 너무,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숨통이 콱 막혀가지고 숨통이 열릴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게 로뎀 사역이에요. 품은 게, 기도하는 게. 이분들에게는 뭔가 숨통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 정서적인 공백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셋은 전부 다 사역자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역자들로 전부 다 출가해서 싹 자기를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자기는 목회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하게 그분을 위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이론이 아니다, 신앙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대하시고, 그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역전의 역사를 꼭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지금 어긋나 있는지, 신앙생활 결코 거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주시고 내 삶에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께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멋진 역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